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나오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유다가 이 요셉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대신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희생을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나 또한 그렇게 이 유다와 마찬가지로 형제들 대신해서 그런 자기를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사랑하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 말씀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야곱이 드디어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함께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 형제들이 다 오는 것을 보고 이 형제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베냐민의 주머니에다가 은잔을 하나 넣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형제들에게 딱 가서 너희가 왜 이 은잔을 훔쳤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형제들 공경에 빠뜨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형제들이 이제 다시 요셉에게 잡혀서 왔을 때에 누구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는 그 사람은 이제 애굽에 있는 요셉 당신의 종이 될 터이니 우리는 정말 청렴결백하다면서 그렇게 요셉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결백했을 줄 몰라도 요셉이 그 안에 은잔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어떤 장면이냐면, 우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장자가 루벤이었는데 그 장자의 권한이 누구로 이어지게 되었냐면, 여기서부터도 알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44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 원래는 이제 가장 먼저 누구를 내세워야 했어야 되면 루벤을 앞세워야 됐는데, 여기서 말씀해 보시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그 장자권이 루벤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이 이제 마치 에서와 같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없어지고, 그 시므온과 레위 또한 어떻게 됐냐면 저 딥나 사건 때 그 추장 세겜에 있는 그 수하들을 다 죽임으로 인해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또 이제 건너뛰게 되고 이 유다에게 이 장자권이 넘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래서 유다를 필두로 세워서 그 형제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그냥 범죄했구나 끝났구나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요셉이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잔이 당연히 이제 요셉이 넣었으니까 형제들은 아무도 몰랐으니 자기가 이제 누구든지 발견되는 사람은 다 종이 되리다 하면서 했는데, 그 은잔이 드디어 베냐민한테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또 형제들을 대표해서 누가 얘기를 하냐면 유다가 또 다시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렇게 했어요. 자, 유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본받을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자기의 죄는 아니지만 자기 안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잔이 발견됐으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철저하게 자복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6절에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드러났을 때 숨기지 않고 곧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이 은잔이 숨겨졌는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전혀 자기들은 훔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자기가 넣은 것도 아니고 이 베냐민이 넣은 것도 아니고 요셉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어린 날에 이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드디어 자기들이 드러났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은잔이 발견되는 것이 베냐민에게서 발견됐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런 이 말을 고백했으면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숨길 수가 없다는 이 유다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셉이 처음에 이제 애굽의 형제들에게 팔려갔었을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 그 죄악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고 있었지만 이 은잔이 드러남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드디어 자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저 어렸을 때에 이 형제의 그 어려움을 보고도 우리가 도와줄 마음을 닫고 요셉이 정말 그 죽음 가운데서 저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형제에 대해서 못 본 척했던 그 죄악을 내가 지금까지도 꼭 숨겨놨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던 이 죄악을 발견하셔서 이 형제를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죄값을 애굽에게서 우리가 종으로 팔리게 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우리는 이 죄의 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유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은잔이 발견돼서 은잔을 훔쳤던 그 죄악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유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자기가 젊었을 때 요셉을 팔았던 그 가운데서 형제들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것을 모른 척하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을 지금까지도 꼭 숨겨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낱낱이 드러났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은잔 사건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죄값을 내게 그대로 받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눈을 빼앗으면 그 눈을 빼고 이가 빠지면 그 사람의 이를 빼고 이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치면 다치는 거. 형제를 종으로 팔면 종으로 팔리고 목숨을 가두면 나도 똑같이 목숨으로서 갚고 이것이 구약의 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종으로 팔았던 그 죄악의 값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의 형제들의 죄가 발견되었사오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우리가 했던 과거의 과오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애굽 총리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참 유다의 모습은 멋있어요. 자,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요셉이 다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이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으로 삼고 나머지는 형제를 돌려보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요셉은 지난날에 자기를 이제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이 이 베냐민조차도 버리고 그냥 떠나갈까 싶어서 그것을 시험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참 유다의 이 두 번째 모습을 보면 진짜 어떻게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참 예표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43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야, 이 마음이 참 진짜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졌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또 똑같이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제 주의 종이 누구냐면 유다 자신입니다.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그 아이는 베냐민이거든요.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기시오. 제가 차라리 종이 될 테니까 그 아이만큼은 다시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셉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지난날에 이 형제들이 나를 팔았는데 야, 지금 이 베냐민의 모습을 보니까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신해서 희생되고 그 아이를 돌려보내라는 이 모습을 이제 봤다는 겁니다. 이 유다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데 왜 유다가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려고 했었냐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44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들이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이렇게 하면서 이 유다가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야곱이 베냐민을 아끼는 그 사랑함이 이 서로 하나가 될 만큼 하나로 묶여 있을 만큼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을 만큼 그렇게 귀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 야곱이 그 마음이 너무 아파 산채로 진짜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고난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유다의 마음이 알아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자기의 자식이 죽었을 때에 그 돌아오지 않고 잃어버렸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냐면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으로 봤을 때 똑같이 이 베냐민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자기가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끊어질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냐면 유다가 그 마음을 안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봤을 때에 죽어가는 우리 이 백성들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오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우리의 인생의 영혼을 보고 그 마음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봤을 때, 예수님은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봤을 때, 이 영혼들을 가만히 놔두면 아버지께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갈 것 같은 그 고통을 아버지께서 느끼시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물로서 그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야곱이 말했는 거, 야곱이 아니고 이 유다가 말했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차라리 내 목숨을 버려서 이 아이를 건져서 아버지께로 돌려 보내려는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서 버려지게 되면 이 버려지는 모습을 보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계속해서 고통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유다와 같이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해서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줬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유다의 마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또 알지 못하면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럼 이 영혼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차라리 나의 생명이 이게 죽는 것과 똑같이 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봤을 때 그 아버지의 생명이 이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과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 고통이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내 영혼이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목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떤 한 영혼이 우리 교회로 왔을 때 이 영혼이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 우리 교회에 오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의 마음은 반드시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님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누군가 왔을 때에 이 사람의 잘잘못, 혹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범죄를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잘못을 할 수 있고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봤을 때에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과 결탁되어서 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 생명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이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 영혼만큼은 살리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죽어도 내게 맡겨진 영혼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살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자기는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돌맞기도 하고 배를 타다가 파선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섬에 갇혀서 죽을 뻔한 고비도 몇 번을 넘기고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단이라면서 정죄를 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모든 고난을 받으면서, 왜 그런 고난을 받았냐면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과 생명이 서로 하나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영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이 그 죽어가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픈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알아졌다는 거예요. 마치 유다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알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의 인생을 던져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이 한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목회라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목사로서 이렇게 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넓은 마음 교회에 담임 목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저도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저도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죽어가는 한 영혼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든 간에,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떠한 해를 끼치든 간에, 어떠한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때리고 혹은 욕하고 조롱하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죽어가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셔야만 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요? 그 영혼. 그 마음이 내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의 영혼을 내가 살리겠다.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더라도 죽어가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목회를 때려쳐야지. 예? 나의 모든 가진 것들, 재물, 물질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모든, 뭐가 있어요? 가진 게 없어가지고 별로 할 말은 없는데, 건강, 응?
자동차, 또 어쨌든 가진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저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다 버리더라.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새 생명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죽어가는 저 영혼을 봤을 때에 나의 생명을 버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나의 생명을 버려서라도 저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넓은 마음교회에 오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랬다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셨을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영혼들을 정죄하고 지옥으로 빠뜨리고 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이 이 영혼이 아파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아버지의 마음이 살아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줌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겠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생명을 통해서 죽어있는 저 영혼을 살리겠다. 그럼 그 생명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다면 나 또한 이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냐면 죽어가는 저 영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준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는 죽고 나는 없더라도 죽어가는 저 영혼만큼은 내가 살리자. 아멘. 나는 돈이 없어서 거지가 되더라도 저 사람만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서 살게 하자. 나는 지금 병들어가지고 죽어갈지라도 이 예수님께서 주신 저 사람의 영혼만큼은 저 사람의 질병만큼 치유하자. 아멘.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해야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서 이전의 삶은처럼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무슨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대속물로 주셨다는데.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 그 영혼에 대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대신해서 살리겠다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 1서 3장 16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 목숨을 버리셨냐면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마음이 정말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아버지의 영혼과 결탁되어 있는 것처럼 그 죽어가는 영혼이 한 사람이 살아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버리신 이유는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어떻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 또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마땅하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나요? 내가 조그만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들다 그러지.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이러면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시나요? 그 사람을 정죄하기 바쁘지. 판단하기 바쁘지. 그 사람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은 관심도 없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나의 생명을 바쳐서도 그 영혼을 우리가 건지는 것이 담임 목기사, 그 목회자의 역할인데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내가 힘들다고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에게 헛되게 죽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예수님과 같이 나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고요? 우리에게 있는 죄는 우리에게 있어 죽어가는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목숨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것이 없어질 만큼 큰 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가끔씩 어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지 않나요? 어기는 부분들. 여러분 하나씩 한번 생각할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을 때 누군가 보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말씀을 잘 지키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그래도 하나님보다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잘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키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 많잖아요.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은 마음도 가끔 올라오기도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싫은 마음도 여러분도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서 드려야 되는데 물질 드리기 싫은 마음들이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가늠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이런 마음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아, 내가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네 속에 마음에 올라오는 것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그 죄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을 버리게 할 만큼 큰 죄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 나는 형제를 보고 살짝 미워하면서 조금 미워하는 그 죄가 다른 사람들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미워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그 죄가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인 겁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구원해야만 할 그 죄라는 거예요. 그 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봤을 때 자기들은 이것이 죽음으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세상에서 사니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안에 이 마귀가 사로잡아가서 내 영혼을 멸망시키는 이 모습을 알지도 못한 데 끌려가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실 만큼 나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핏값을 주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왜 자꾸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냐고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 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데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크면 이 영혼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 독자, 그것처럼 유다가 자기에게 있었던 이 자식들을 이 야곱의 손에 맡겼던 것처럼
야곱 또한 자기에게 이제 마지막 남은 베냐민을 요셉에게 보냈던 것처럼 그 독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또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졌다고 예수님의 주셨던 그 생명을 내가 가졌다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나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나는 아무런 생각도 안 되고 그냥 죽어가는 걸 그대로 지켜보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옛날에 마귀가 끌고 가던 그 생명을 내가 죽어있던 그 육신의 생명을 여전히 붙잡으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드니까 지금은 좀 놔두세요. 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누군가 왔을 때 이 영혼에 대해서는 나의 생명을 버리더라도 이 사람의 영혼만큼 내가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님은 특히 있어야 됩니다. 저 또한 특히 있어야 되고 목회자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윤석준 목사님이 이제 우리 그 개척교회 지원 세미나에 갔을 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목사는 사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꾼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사꾼은 뭐냐면 삭슬 바라고 이 사람에게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꾼이에요. 그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월급쟁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급쟁이가 목사가 월급쟁이야 이러면서 목사는 월급쟁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돈 받아 먹기 위해서 목회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했는데 생계형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계형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돌아봤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나 안 먹고 안 살기 위해서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의 생명을 다 쏟아붓어서 어떻게든 죽어가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의 길로 뛰어들었잖아요. 아멘. 어떻게든 우리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우리에게 오는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목회의 길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월급쟁이냐? 월급쟁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목회하면서 저희가 사례비를 안 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월급쟁이네. 돈 벌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면 제가 딴 데 가서 일을 했지. 그게 아니고 목회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하는 거예요. 사꾼이냐?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뜯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목회를 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는 사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제 있는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는 더 크더라고요. 어떻게든 이제 우리에게 뭔가 달라 하지 않아도 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치킨 먹을 때도 그냥 우리끼리만 먹는 게 아니고 이제 한 개를 더 시켜가지고 위에 올려드리고 내 안에 그 샌드위치 아까 있었던 거 내가 다 홀라당 먹어도 되는데 그냥 그 드리고 또 뭐 줬지? 술? 물컵. 물컵. 그래 맞아. 우리 그 추석 때 추석이 아니고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서울에 갔다 오면서 외갓댁을 쭉 돌아오면서 했는데 그 장모님께서 컵 선물 세트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컵 선물 세트를 딱 받는 순간 이제 성도가 생각나서 성도가 저분이 이제 음료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저분한테 드리고 싶다. 우리 성도님한테 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 제 안에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꾼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 내가 또 사건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긴장을 하면서 내가 이제 경계를 하면서 또 이제 기도를 통해서 지켜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사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내 안에 있는 돈들을 그냥 저는 돈이 없으면 좋겠어 저한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는 돈이 없었으면 좋겠어. 다 내한테 들어온 거 그대로 다 드리고. 어찌됐든 이 사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이 얘기하셨을 때 사꾼 목사 되지 말고 월급쟁이 목사 되지 말고 그 다음에 생계형 목사가 되지 마. 이거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종이다. 이러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을 다 바치면서까지 이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다 쏟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씀이 야 저분 진짜 멋있다. 진짜 목사님의 윤석준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야 다른 거는 제가 별로 안 부러워요. 나이도 별로 부러운 게 아니고 그 외모도 저는 별로 안 부러워요. 근데 한 가지 부러운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친밀한 그 교제는 정말 부러워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것까지도 알게 하셨을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저렇게 성령의 감동으로서 말하게 하실까? 어떻게 한마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나의 심령을 후벼파면서 나의 영혼을 살릴까? 이게 참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목회자는 이 쓰레기 집화장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울 거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 다 버려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니까 나는 성도들이 힘든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갖고 와서 나한테 오면 그는 그냥 쓰레기 처리량처럼 다 그것을 묵묵히 받아내는 것이 목회다. 성도가 나를 위해서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다 하더라도 칼을 꼽는다면 그럼 그 칼을 그대로 막고 있는 게 목사라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뒤통수를 치고 도둑질하고 이거는 나의 것은 다 이제 강탈을 해간다 하더라도 그거 그대로 내어주고 그대로 내어주는 것이 목사라고. 야 다른 사람이 하면 그게 말이 안 먹히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야 저 안에 똑같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살아야지. 나는 죽고 우리 성도만큼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시옵소서.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시옵소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는 모든 삶의 가운데서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그를 통해서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은 다 죽었다고 선포하는데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 가려고 이 마귀라는 놈이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건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줄 수 있는 목회라고. 병든 자가 왔을 때 무언가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많은 교회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누군가 병 들려가지고 이게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떠나가라. 모든 각색 질병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서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아파도 좋은데 우리에게 오는 이 성도만큼은 하나님께서 살렸으면 좋겠다.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쓰임받고 귀신 들려고 오면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딱 보면 눈으로 귀신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사로잡아 가는지 그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고 제가 그 사자나 곰이 그 아가리를 벌려 가지고 양을 끄집어 물고 갈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 아가리를 찢어 가지고 양을 건져냈잖아요. 마귀라는 놈도 똑같이 이 성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계속해서 이제 영혼을 사로잡아 가려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아가리를 벌려서 그 마귀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야 될 능력이 있어야 했는데 저 안에 없었잖아요. 참 그게 저는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었으면, 내가 지금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계셨으면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나의 마음에 힘이 들어서 포기하게 되니까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영혼들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겁니다.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텐데 많은 영혼들이 올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병든 자 오면 병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오면 귀신 들린 자 쫓아주고, 가난한 자가 오면 부유하게 해주시고, 굶주린 자가 오면 하나님께서 배불리시고, 목마른 자가 오면 마시게 하시고, 눌린 자가 있으면 자유케 하시고, 예수님은 오는 누구라도 예수님이 다 그것을 걸레짝 같은 것이 오더라도 깨끗하게 해서 새 걸로 만들어서 돌려보내셨지, 누가 온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왜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면서,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서, 이전의 삶은 죽고 예수로 다시 살기를 원한다면서 누군가 왔을 때 하는 짓은 예수님처럼 하지 않냐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서 내 안에 나가는 것이 왜 마귀적인 것이 나가냐고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사람을 골라서 제가 받을까요? 자,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크게, 김에서 제일 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병든 자는 오지 마세요. 자, 병든 자 오지 마시고, 자, 귀신 들린 자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까요? 눌린 자 오지 마세요. 눌린 자 오지 마세요. 눌리면 나까지 기운이 터진가? 눌린 자 오지 마세요. 눌린 자 오지 마세요. 안 돼. 해방하는 자 나 절대 싫어. 교회 무너진다. 해방하는 자 싫어.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이제 분위기 좋고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동력자만 오시고, 뭐 이게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자, 우리 교회 좀 마시고 딴 데 가. 딴 데. 이렇게 할까요?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오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인 거잖아요. 아픈 사람 오시면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시고, 가난한 자들이 오면 다 부유하게 하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목마른 자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없는 자가 왔을 때에 그 지혜의 없음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다 해주셨잖아요. 생명까지도 주셨잖아요. 그 마침내 예수님이 죄인들이 왔을 때에 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가 왔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한 것이 아니고, 그래 원수야 왔느냐, 너의 그 원수 같은 짓을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그 원수같이 행하는 그 죄악들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네 영혼을 내가 살려줄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죄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요. 병든 자가 오고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억눌린 자가 왔을 때 교회에 와서 살아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줄 것이 있어야 돼요. 병든 자가 왔을 때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귀신 들리고 눌린 자가 왔을 때 그를 자유케 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 내 안에 나가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참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주 주일 말씀이 뭐였냐면 이 이제 재물에 관한 말씀이었고 물질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 성도님이 온 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아직까지 11조를 못 하고 계셨거든요. 그럼 제가 이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야, 이분이 혹시 상처받고 떠나가지 않을까? 기껏해서 한 영혼이 우리 교회까지 왔는데 몇 주 돼도 안 해서 또 이 시험 들어서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제가 있었어요. 혹시 표적 설교한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이 말씀은 준비를 하는데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말했냐면 하나님 선포하는 것까지는 제가 할 테니까 뒤에 모든 부분에서 일어난 일들에서는 제 책임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고 그리고 그냥 선포해봤어요. 그러니까 내도 그냥 그대로 다 선포했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11조는 하나님 거라 하고 11조를 떼먹으면 도둑질을 하고 그 얘기하면서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얘기했던 게 목사님이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꿰뚫어 보시고 잘 아시냐면서 자기가 지금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께서는 그 11조에 대해서 10만 원만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10만 원 그렇게 해서 11조를 시작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자기가 그 11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학원이 재정상으로 그렇게 풍족하게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상황이다 쭉 얘기를 하시면서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길래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쭉 하면서 떼먹으면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참 그 다음에 제가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이 어렵지만 내가 갈등 가운데서 이렇게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 제가 더 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자기 마음에 자유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11조를 10만 원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10만 원만 11조 하는 게 말이 되나?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한 달에 버는 수입이 11조 10만 원 하는 것보다 더 많은가 봐요. 자, 그래서 10만 원만 하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아이고 내가 미쳤지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1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하겠다는 그 마음을 딱 가지면서 저한테 그 고백을 딱 하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영혼이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제 데리고 가서 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그대로 선포를 했더니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아멘.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귀에게 딱 걸려서 11조를 10만 원만 하면 되지. 네가 형편이 어려운데 무슨 11조냐 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끊을 수 있게 능력이란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참 이 믿음 없는 목사예요. 나는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이 시험 들으면 어떡하나 이 고민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선포해야 되니까 하나님 뒷일은 책임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 선포했더니만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영혼을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제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선포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마음이 항상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했었는데 어제 또 말씀 준비하면서 또 이전에 있었던 마귀가 사로잡아가는 시험 들면 어떡하지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대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그래도 걱정을 안 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오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시험대로 나가면 나가라. 그냥 시험대로 나가서 나갈 것 같으면 그건 내 영혼이 아니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 아니란 거지, 내 양이 아니란 거지. 그러면 그 마음 아픈 것이 하나님만큼 내가 마음 아프겠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을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 목회자의 마음에는 항상 이 마음이 같이 와요. 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마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 끝까지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넓은 마음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는 한 개만 하면 돼요. 성도들이 시험 든다?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책임지고 다시 시험 든 거를 다시 건져주면 돼요. 성도가 이 병에 걸려서 이제 아파서 넘어졌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이제 기도해 주면 돼요. 귀신 들렸다? 목사님 가서 기도.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해주면 돼요. 근데 이 담임 목사가 마귀에게 탁 사로잡혀서 넘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나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성도들 떠나갈 것 같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시험 들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 이 말이 마음이 계속해서 이게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올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이 제 역할이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이 주의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넓은 마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선포하게 해주세요.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전한 말씀만을 전하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눈치 보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목숨 다해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목숨 다해서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듣기 좋은 말을 해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 주세요. 그게만 영혼 살아가는 길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뭐야 이거? 이게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면, 많이 사랑한다. 진짜 말로만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진짜 많이 사랑하는데 이거 아니고, 여기서 이같이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건질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원수라 할지라도 생명을 다해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걸 보인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그 원수 같은 놈이죠. 지옥으로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뭔 소리를 하겠어요? 마귀 같은 짓을 하는 게 당연하지. 근데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응? 죽어가는 영혼들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나는 나 몰라라, 니 몰라라, 쟤도 몰라라 하면서 아무도 모르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가겠어요? 맞죠?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봤을 때 마음을 아프셔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창세기 43장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이 베냐민이잖아요.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유다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았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형제를 살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죽을지언정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모든 이 삶의 어려움부터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감당할지언정,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중심 내용이었던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이의 생명과 결탁되어서 하나님이 서로 하나인이라고 얘기했죠. 함께 있은 줄. 하나님이 이 영혼을 죽어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차라리 이 영혼을 살리고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이 영혼만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랑을, 또 그 생명을 여러분들 가지고 삶에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시고 화목제물을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이 죽어가는 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내시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가 이 베냐민의 마음이 야곱의 마음과 같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내가 생명을 차라리 버릴지언정 그 아이만큼은 돌려보내기를 원했던 그 유다의 마음처럼, 나 또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고 지나치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달아 그 생명이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움을 알고 내 생명을 바칠지언정 이 사람 영혼만큼은 내가 살리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이 유다와 같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화목 제물로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